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못된 왕, 가장 악한 왕비,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가나안 족속의 딸 드로의 딸인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바로의 딸이라는 이름이에요. 바로의 신을 섬기는 딸이에요.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다 바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 그 아무한테나 징계 내린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 안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 가면 매를 때리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기근으로, 역사에 없는 일이, 샘의 근원이 다 말라지고 곡식 풀 한 폭이 안 나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 되던 엘리야를 불러서 갈멜산에서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바알의 신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엘리야 너도 야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단을 쌓고 기도해라. 어떤 바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야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불러 응답한 것으로 보여주겠다. 하루 종일 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해하며 바알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의 야훼 제단, 물로 도랑을 만들고 그 가뭄때에도 제물에다가, 번제물에다가 물을 다 뿌리고 장작담에 물을 뿌려서 야훼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물기 있는 모든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송강으로 가서 450명 바알 선지자하고 400명 아세라 목상 여신 사제들을 850명 모여서 엘리야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다 행한 다음에 아합 왕으로부터 이세벨이 우리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다, 엘리야 칼에 죽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종들을 엘리야에게 즉시 보내가지고, 엘리야 너 이맘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우리 선지자같이 칼로 다 너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공갈 협박, 신을, 우리의 바알 신을 두고 맹세한다. 바알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맹세하고 너를 죽이겠다 할 때, 그렇게 큰 일을 행했던 엘리야도, 아니 그 보잘것없는 여자 왕비,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한 여자의 공갈 협박에 두려워가지고, 갈멜은 저기 헬몬산 밑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튀어나온 헬몬산 밑에 거기에서 저 남쪽 브엘세바 같이 종을 데리고 도망쳐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3일길 걸려요. 그러면 저 갈멜에서 브엘세바 가면 일주일 걸려요. 브엘세바 남쪽에 종을 남겨놓고 하루 더 막 달려가가지고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다 쓰러져 기진맥진에 잠이 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엘리야같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오늘 현실을 보며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어떤 절망 속에 하나님
나를 차라리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분이 오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자살이라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걸 포기해버린 것은 영적 자살이에요. 엘리야가 영적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자기의 내일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뜻 아무 관계없이 자기 뜻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주의지.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 보지만 뒤돌아본 세월은 다 후회스러워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나 중심이어서 하는 그런 회한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오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깨워갖고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하늘에서 공수해온, 하늘에서 가져온 하늘 양식이 있다. 떡과 물이 있다. 이걸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는 멀다. 호렙까지 가려면, 호렙산까지 가려면, 거기서 말씀을 받으려면 너무 먼 거리야. 이 세 마디 말씀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받아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말은 엘리야가 기진맥진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나는 모든 것이 지치고 내 목숨이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면 작은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싸져서 기진맥진해. 그러기 상태에 돼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은 우리가 만일 잠이나 자고 잘못하게 되면 깨어있어 일어나라. 성경은 깨어있어 일어나라. 요나 같은 사도에게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텐데,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하는 말은 캄이라는 말이에요. 아이 쿰이라는 말, 쿰 일어나라 하는 이 말은 지쳐 쓰러져 있는 자식을 향하여 아비가 그 아이를 부여안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위로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엘리야가 일어나야 되냐? 이렇게 끝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을 준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두 가지 이유로 무슨 일을 만나도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는 지도자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장이나 그 회사의 대표라든지 나라의 지도자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그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전에 늘 내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부잣집으로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불이 나가지고 부잣집이 다 불타버렸어. 그러니까 부잣집 아버지하고 부잣집 아들이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했다. 아무것도 없다. 부잣집 아버지하고 아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거지 아버지 아들이 그 강 얻어먹으러 갔다 그 강을 딱 보고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 아버지 우리 너무 감사하다야. 뭐가 감사하냐? 불탈 집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때리면서 이 자식아 그것도 다 네 애비턱이다. 이 공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비록 거지 아버지라 할지라도 가장이에요. 얻어먹고 산다 할지라도 가장은 이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복이 있으라. 이끌고 가야 돼요. 가장은 지도자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쓰러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홀로 남았습니다. 계속 엘리야는요, 정말 보이지 않는 언어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았어.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았어. 나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물론 엘리야가 최고죠.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너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 까마귀가 무너져준 그런 기적도 보고, 저기 사르밧 가부 집에서 3년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보고, 그 집 아들을 살려내서 네가 얻어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네 할 역할을 다 해주고, 나는 너를 숨겼다. 그리고 모든 기적을 통해서 3년 동안 살렸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 종들을 7,000명을 남겨뒀다. 누가 감사합니까? 누가 겸손합니까? 은혜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주고 세상 지위가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숨죽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것에게 어째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좋은 부모 만나는 축복,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축복,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축복, 아내도 건강, 남편도 건강, 모든 거 그 사람들이 정말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불평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건 엘리야도 제외일 수는 없어.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하고, 우리가 교통사고 만나서 몸이 다 부서졌는데 머리 안 다친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교통사고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머리가 안 다쳐서, 그때 그 드리는 감사, 썽썽한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감사합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무슨 힘든 일인 줄 알고, 지금까지 받은 애가 얼마간데 이제껏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은총을 많이 입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해.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주께서 맡긴 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특별히 선거 같은 때예요. 선거 있을 때쯤에요. 나는 11조 주일 잘 지키고 새벽 기도 했는데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저 사람은 그런 거 안 한 것 같은데 대하소. 그러면 엘리야 신드롬이 오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안 알려줘갖고 나는 또 병신들어 있겠구나.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안 하는 것이 훨씬 복이에요. 그 사람 되면 교회 어지럽게 해. 안 되면 겸손해질 수 있어. 목사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하든 뭐 하든 내가 무슨 잘나서 합니까? 내가 나같이 못난 것에게 이런 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직임에 대해서 여기서 교훈을 받고 가야 돼. 우리는 직무를 맡을 때, 특별히 목사님이 그렇죠, 선한 축복받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는 것은 선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해. 살아나지 말고 죽어. 감옥에 갇혀서 문 열지 말고 너는 거기서 죽어야 돼. 그런 역할은, 직무는 사실 순종하기 어려워요. 복 받고 다른 사람을 복 주고, 보세요, 850명을 우상숭배에서 회개시켜서 살려내라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축복의 역할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역할이 얼마나, 한 35년 전인가 제가 첫 성지순례 갔을 때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 동상 한번 나와보세요. 그 동상을 만드는 작가가요, 엘리야의 동상을 그 갈멜산에다 기도하는 산 기송강 위에다 세워놨는데 옆에 거 한 번 더 나와봐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요.
850명을 죽이다 보니까 엘리야 칼에 휘어져 버렸어. 아니, 그렇게 작가가 저렇게 동상을 만들었다는 얘기. 이 직무가요, 사람을 수술해서 850명을 살려내라 는 직무와 저것들 죽여라 하는 죽임의 직무와 순종하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 우리들은 모두 같이 좋은 직무를 원해요. 내가 돈에 헌금 돈 안 내도 되고, 내가 정심 안 사도 되고, 내가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런 직무를 다 원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순교자들, 왜 저기다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님 순교 비석을 넣고 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저분들은 순종할 때 축복받을 일, 재미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은 자가 아니에요. 누가 순교하고 싶겠어?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계시고 새끼들이 분명히 살아있고 재혼한 자기 아내가, 젊은 아내가 어떻게든지 주임손이 만나서, 주기철 목사님 만나서 인생의 재혼을 새롭게 출발해 봤다 쓰겠다 하는데 다시 남편이 순교로 죽어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아내가 죽어요. 비둘기 똥을 삶아서 먹어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예요. 그 직무가 얼마나 힘들어요. 좋은 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하면 아이고 시간 다 뺏겨.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받은 거. 멸망이기로 가는 수단이에요. 두 번째는 쿰 좋게 일어나서 쓰다듬어 주면서 하늘에서 가져온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마시고 먹으라 그래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저기 성남에 가면 우리 친구 교회에 있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 저녁 시간에 그 아주 어마어마한 빌딩 속에 들어있는 식당인데 부흥 강사가 왔다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런지 갔어요. 가더니 내가 아는 장로님하고 나하고 담임 목사하고 저녁을 식사값을 낼 권사님하고 넷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 근데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딱 와요. 좀 낯설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더니 1인분에 4만 원짜리, 16만 원짜리 사실 그 대단히 그렇게 작은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 내는 분에게 미안해서 아이고 쌀 한 가매를 우리가 다 처먹었네. 미안해서 하는 얘기. 그런데 12가지 코스로 나오는데 나는 73년을 사는 동안에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 아니 어떻게 4만 원도 큰 돈이지만 12개인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래 죽은 결국은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불러고 시간도 없고 그래 죽을 싸서 이거 목사님이 들어야 한다고 나를 주어서 뭐 밤중에 먹고 그날 아침 새벽에 먹고 그래서 내가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계산서를 갖고 보니까 64만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1인분에 16만 원짜리예요. 정말 내 양심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당하면요, 제가요 절대 계산했어도 카드 내가 끄서버리고요, 내 카드 내놔요. 그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여자 65만 원, 4만 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콩나물 500원 더 깎은 그 수준인데 64만 원이 뭐예요? 모두 다 16만 원인 줄 알고 그것도 비싸서. 그런데 그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식당이 아주 고급 식당. 그리고 문제 발단은 뭐냐면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중국서 오신 조선족이요. 그래갖고
일주일밖에 안 돼갖고 조선말을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실수 안 하려고 담임 목사가 보고 요 16만 원 이것이 한 테이블이냐 1인 한 테이블이냐 그러더니 고개 끄덕끄덕해서 몰라갖고 끄덕끄덕해 버렸어. 그래서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그래놓고 어떻게 미안하더니 첫째는 64만 원짜리 설교를 해야 할 텐데 이거 처먹기는 쌀 4가마를 처먹고 이 설교 참이 어떡하나 하는 괴로움이 생기고 또 하나는 여자한테 받아 먹었으니 내가 돈도 낼 수 없고 너무나 괴로운데 거기서 기적이 2가지가 일어났어. 하나는 그 교인이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래요. 다의 천만다행으로 가난한 권사님이 냈으면 어쩌겠어. 제일 부자래. 그러니까 그걸 먹고 그날부터 제가 1년 내내 목이 쇠가지고 설교하기 너무 힘들고 기도도 못했던 내가 목소리가 딱 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지금 오늘 2번 설교했어도 지금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콩나물국밥밖에 안 먹습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물론 특별한 일처에는 내가 석 달은 콩나물국밥만 먹어야 쓰겠다. 4,500원짜리만 먹어야 쓰겠다. 그래야 내 양심이 그래도 좀 괴롭지 않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 미안해. 내가 부흥에 와서 권사님 생활비를 다 쓴 것 같아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64만 원은 밥값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부흥의 설교가 64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에게 수억 원의 가치 있는 설교를 해야 쓰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그래 그날 제가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막 십자가 설교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나왔고요.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깨달은 가치가 많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설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어떤 좀 교만한 교수 집사님이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비싸다는 얘기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거죠. 한 1억 정도 돼요. 매주마다 1,000만 원, 수천만 원 이상씩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값에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가 가치가 우리 헌금 내는 정성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설교 어렵구나 하고 어디 가면서 그 집사님 한번 저녁 예배 인도하라고 헌신 예배 갔다 왔어.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니 싸다 나보고 설교하라고 했더니 원고가 다 가리워지면서 500명의 두 눈총을 비싸다고 하는 설교 집사 설교 들어보자 하고 꼬나 보는데 헤드라이트 같더래요. 그래고 딱 막혀가지고 땀을 줄줄 흘리고 내려서 그때부터 싸다 적어도 한 식당에서 16만 원 1인분 음식값을 받을 때는 환경과 처지와 조리장 그리고 거기 모든 가치가 그건 껍질에 불과하죠. 그 요리가 얼마나 귀한 요리고 비싼 요리면 그 요리 자체 속에 가치가 제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의 일생을 만난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보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으며 공부할 때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모든 학위를 받지 않으면 학위 받은 박사들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 강단에 설 때는 최소한도 모든 걸 갖추고 피눈물을 흘리며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장학금 안 받으면 낯선 땅에서 어떻게 공부해 하는 그 모든 가치, 그 사람의 단순한 가치가 아니고 여기 서기까지 목회자의 그 가치, 그건 껍질에 불과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래요. 16만하고 비교할 수 없는, 64만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양식, 예수가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말씀이 계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피와 십자가로 이룬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질 때 그 말씀의 가치가 어찌 세상의 생명 양식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 가치를 우리가 알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정예배 때, 내일 저녁에 자정예배, 1년 중에 제일 귀한 예배로 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개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같이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내가 해 기운을 받아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자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자정예배, 신년에 제일 먼저 드리는 예배는 묵은 해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가족들 다 같이 여기 와야 하는 시간. 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보십시오. 20년 전인가 교인 하나가 부도 직전에 나가지고 IMF 그 있을 때요, 다 파산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자정예배 때 와서 말씀을 받으라 왔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걸 갖고 가서 이불 속에서 펼쳐보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같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와가지고 그 뒤로 한 5년인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회사를 살려주어서, 이런 역사가 한 교인의 역사가 아니라 제 개인의 역사, 모든 성도들의, 왜냐하면 그 말씀의 가치, 64만 아니 6,400 아니 6억 4천 억만큼 이 말씀의 가치가요, 말씀 한마디가 죽을 자리에 살려내고 부족한 종 같은 것은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에 오게 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었고, 무수한 병마를 가시밭길 같은 병마를 걸어서도 그때마다 살려준 말씀, 너는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가치, 말씀의 가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지는 오늘이 되고 날마다 성일이 되고 자정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어루만 젖으며 쿰 이렇게 세워서 마실 것, 먹을 것, 생명의 양식 먹여주시고, 공동 번역으로 그래요. 일어나 먹고 마셔라. 아직도 내 갈 길이 멀다. 보세요. 갈멜에서 부엘세바까지 오는 데는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시내산, 소위 호렙산까지 가는 데는 40주야를 가야 해요. 갈멜에서 여기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려왔어요. 하늘 양식 먹지 않고도 달려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어떤 사명을 주냐면, 너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죽을 목숨이 아니야. 네 스스로 영적 자살할 목숨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부터 호렙까지 가야 돼.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40주야를 갑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너는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받아야 한다.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사는 것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40주야를 호렙산까지 가야 돼요?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그 자리가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40주야를 그 가는 사명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냐 하면서 사명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왜 해 뜨는 곳이나 가정이나 어떤 곳에 가서는 안 되고 이 자리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요,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을 약속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겠다 했어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정성을 우리를 다 받으시고, 눈은 보는 것은 아픔과 슬픔, 괴로움,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지정한 곳에 와서, 성전에 와서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다른 데 가라는 게 아니요,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자리가 바로 호렙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왜 딴 데 가면 말씀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곳에 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지정해 주신 자리에,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은, 이 사명 중에 생명은, 한번 한문으로 나와 보십시오. 이 생명을 번역하면 생을 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란 것은 살아라는 명령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명은 부리는 명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이르되 환난과 그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으신 사명 곧 은혜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생명과 사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생명이 나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냐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려면, 엘리야 네가 진짜 살려면 너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쓰게 되면 사명이 목숨을 건져주십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보면 사자가 와서 팔을 잘라먹었어요. 주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저를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때 사자가 팔을 물고 먹으러 가는 사이에 피투성이 돼서 살아났어요. 그래, 리빙스턴의 유명한 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림 없이 내가 성공해 보세요. 우상이 2개가 생겨. 그 성공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나라는 것이 우상이 되고, 둘이 손잡고요, 나하고 성공이 손잡고요,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교만의 구렁텅이로 반드시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게 참 성공을 해서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요, 그 성공은 나는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복과 축복이 손을 잡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3가지 축복을 갖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연말에 와서 평생 동안 우리가 3가지 축복, 3일째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떤 역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축복,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일을 준비해 주신다는 여호와 일의 축복 뺏기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주지 마세요. 내가 그걸 잃어버려도 안 돼요. 기억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축복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을 것이다 하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평생 동안 기둥으로 밧줄로 삼고 이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세요.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곧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에요. 돈 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면 우상 단지가 돼가지고, 내 건강이 있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돼가지고 건강 의지하다가 하나님 멀어져 버리고, 또 물질 의지하다가 나 이거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이 다 어물어졌어요. 엘리야가 사는 것은 제일 먼저 야훼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께 7번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하면서 내가 늘 의문이, 엘리야하고 나하고 좀 비슷해요. 뼈다구 수준으로.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면요, 이 머리가요, 이 두 정갱이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뺐다고. 그래 나도 여기서 몇 번 해봤어요. 안 들어가. 머리 여기만 좀 달래. 그래 의자에 앉아서 했더니 그때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아하,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비비면서 기도를 했을까 하는 그 영상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이 땅에 3년 기근도, 우리 하면 3년을 뒤돌아봐요. 아니 1년을 뒤돌아봐요. 한 달을 뒤돌아봐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우상을, 잘하는 우상을 깨뜨려야 돼. 850명을 죽이듯이 우상을 내 몸에서 철저하게 피부림 나게 죽여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소낙비가, 성령의 장마비가 넘치도록 내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필름 부록으로, 마지막 필름은 저 뉴욕의 PS22 초등학교에 로페스 선생님 폐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린 제자들이 선생님이 노래, 시 가사를 만들어서 불러주니까 1년 뒤로 깨끗이 나는 기적인데, 그 은혜와 기적은 어린아이들이 선생님과 공동, 선생님이 아프면 내가 아픈 이 사랑의 초등학교의 그 학년들, 반 아이들 속에 선생님과 자기와의 공동체의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필름인데, 예배 관계없이 부록으로 한번 같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22 in Staten Island, New York. Miss Lopez is a great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She said, I don't think I can do this anymore. But we raise our voice in song instead. That's what our love is for.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When you let go, I'll hold on. When you need to cry, I swear that I'll be there to dry your eyes. When you feel lost, scared to death, like you can't take one more step, just take my hand, together we can do it.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선생님은 수화기를 떨어뜨렸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의사는 선생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폐암 말기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화기를 줍고 선생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약속합니다. 선생님은 결코 혼자이게 안 할 거예요. 선생님이 약해지면 우리가 강해질 거예요. 선생님이 포기하면 우리가 잡아드릴게요. 선생님이 우려한다면 맹세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선생님은 말했죠. 내가 더 이상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약해지면 우리가 강해질게요. 선생님이 포기하면 우리가 잡아줄게요. 선생님이 우려한다면 맹세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길을 잃고 죽음이 두려우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 선생님 우리가 손을 잡아줄게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린 끝까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끝까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오직 사랑은 가장 좋은, 아직 너에게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 미움과 갈등과 교만함과 원함과 나 그거 다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깨어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소낙비로 장마비로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